오늘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몇 개의 표적이 있다? 7개의 표적이 있다. 그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인 7번째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을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장에 나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5장의 말씀인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 세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6장에는 두 가지의 표적이 연속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는 오병이어의 말씀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러한 사건, 이것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6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이 9장에 나오죠. 9장이 바로 날 때서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여섯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 11장의 말씀인데 1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가지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7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그러한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7개를 줄여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7개만 이렇게 놔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 오래된 그러한 병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만져야만 됩니다.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보지도 아니하셨는데,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 환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또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모습을 보고 또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지요.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은 그러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25절 26절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잠자고 있다. 잠을 자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일인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누구에게 있네? 주께 있네. 이게 찬양만 한 것 아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부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25절 26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지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손도 들고
말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볼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생명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선, 내가 그 생명을 만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내가 그 예수를 소유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은 누구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이 컵 안에 물이 있겠죠. 우리가 만지면 안 돼요. 여기 저 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손으로 만져서도 안 돼. 그런데 이 안에 이 컵이 생명, 이 생명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이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 컵을 내가 만지게 되면, 이 컵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이 컵 안에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거예요. 그 부활과 생명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가 없지만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누구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무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장렬 목사에게 선한 건 나오지 않아요.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냄새밖에 안 나요. 내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나도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인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믿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살아 있을 때에라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 예수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이 누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을 때, 또 그들이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뭐냐?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 여러분 이 일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 이단들이 어디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되니? 이 부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 많지요. 여기가 원조예요. 저 괴안동에서부터 시작.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등한 신앙촌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영생교,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서 이 부천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세요.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 이 사람들 빠진 사람들 보면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어떻게 무슨 어머님이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모님도 나오겠네? 그렇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예수다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다 미혹돼서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혹의 영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여러분 붙잡히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 그리고 6절 말씀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7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 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두고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상기후로 또한 질병과 온갖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극과 북극에서는 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만큼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냐면 저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봤어요? 네, 할렐루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간 굉장히 높아요. 내 키보다 훨씬 높겠지. 그런데 그 높이만큼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루에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물론 그걸 보지도 않아서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이 빙하가 녹아내리는 양이요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네요. 어마무시.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무사태평이야.
뭐 빙하가 녹아내리든 뭐 말든 지금 당장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실질적인 그 어려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9월 달인데 추석이 지났는데 아직도 더워요, 많이 더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 살아봤는데 이러한 일은 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이 우리가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쟁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야 마지막이야 말세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이 말을 누가 더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해.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느냐?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말은 그렇게 해. 마지막이야 말세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말세야.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러한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한 사람, 그 전도사라고 한 사람이요, 진화론 창조론 이야기하게 될 때,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잖아요. 목사 아들이요, 천하람 목사 아들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그렇다라고 하네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시기의 문제지요. 그것이 통과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구원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비신자 작정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정성껏 여러분 기록해서 이번 주까지 다 제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적으셔야만 됩니다.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친구면 친구, 지인이면 지인. 그래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저거는 3년 아니면 4년, 많게는 10년, 20년, 아니 30년 기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결혼할 때 교회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다가 30년 지나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30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지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분, 부활이시고 여러분 생명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하는 아주 위대한 사건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생명 자체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 자체를 맡기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은 나의 소유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